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누군가는 무덤덤하고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가 좋다라고 또 미소를 짓고 감사와 그러한 또 기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는 차이가 다른 까닭은 믿음의 유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화해입니다. 분열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재자로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는데 이 죽음의 의미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로 재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대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까지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또 새롭게 보는 안목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의 안전만을, 만족과 평안만을 최고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안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 사회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는 그런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 이 네 가지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까지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시기까지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신앙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삶을 살피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늠하고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끝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병자들이었고 세리 그리고 창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는 연대하는 것이고 누구와 식사를 하지 않느냐는 것은 배제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병든 자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병자를 돕는 그 예수님의 활동을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차별, 그 논리를 예수님께서 극복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규제와 차별을 저항하는 그러한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나눔을 현실화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 예수님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 사회가 밀어냈던, 소외시켰던 그 약자와 병자를 다시 그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약자들의 사회적인,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삶 때문에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삶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신앙인은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나라와 사회, 이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화해와 나눔을 실천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선을 긋거나 그리고 편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갖고 예수님의 그 삶을 갖고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내 주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인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면, 우리 때문에 미소가 그 사람들한테 번진다면 그 신앙인들은 예수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으로 우리도 관계 회복의 다리를 놓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삶의 방향 전환을 제시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에서 그 태도와 그런 방향을 완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도록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살았길래 그랬을까? 당시 로마 제국과 이 로마 황제의 폭압적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그 삶이 굽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굽어졌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들을 섬기면서 왜곡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이 선포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죄라는 그런 굴레로 좌지우지하려던 정결주의자들이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방인을 혐오하면서 배척하려던 민족주의자들이 돌이켜야 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만몬주의자들이 회개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인습을 주장하면서 먹고 살려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로 비신앙적인 그 모습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세속적인 논리에 저항하는, 그런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회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삶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삶을 기억하는 것은, 되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그 예수님 삶에 상응하는,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참석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힘이 든다, 그런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때 자리에 아무 말 없이 듣던 한 자매가 참여한 사람들에게 침묵을 던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인가요? 저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해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제 용기 없음에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라는 이 말에 모두가 침묵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그 넋두리가 사실은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려는, 하나님 뜻을 회피하려는 핑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핑계를 넘어서는 용기가 예수님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 김영복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핑계 공장도 함께 있다. 예수님 삶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핑계 공장의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주어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신실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갈등과 혐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 혐오는 다르면 틀리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갈등과 혐오가 만연한 이 흐름과 이 논리 속에서 예수님 삶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 갈등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혐오가 만연했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 삶으로 신앙의 가치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회개하라, 방향성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삶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것은 순탄치 않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왜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말씀을 보지 않고 정결법대로 하지 않느냐 따져 묻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던 것에서 왜 벗어나서 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진 그 관계 회복과 방향 전환은 적어도 그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기성 사회에서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다름과 가치관을 인정해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 세대가 소수여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이 기성세대들이, 기업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의, 이 청년들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아직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 삶으로 관계 회복을 실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이 노력은 그 가치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그 나눔, 화해의 다리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따뜻함과 감사함을 얻고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선물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들이 배출되는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실현한 그 관계 회복과 방향 전환은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만몬주의, 그동안의 세속주의 갖고서는 관계 회복이,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유대 사회에 던지는 것은 큰 도전이었고 반항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민중들의 폭동으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그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 예수님이 삶이 승리했음을, 하나님 뜻이 실현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우여곡절인데요, 삶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도 우리가 암송하는 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삶이 너무나 간략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삶 전체의 축약이며 우리는 바로 그 축약 안에서 그것이 전개된 것도 보아야 한다. 예수의 삶 전체는 바로 그 고난받으시고라는 단어에 속한다. 간략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면서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또 스스로에게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라는 질문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삶이 보여준 그 거룩한 저항은 이 신앙인들에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정의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며 더 가치 있는 관점을 보게 해주시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이긴다.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앙인에게 불의와 악을 이겨낼 근거 분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마음으로 손길을 내미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가정과 생업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사랑의 마음으로 손길을 먼저 내미셨지,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가치보다 세속의 가치에 더 마음을 쏟지 않도록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삶으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나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말씀,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삶을 기억하면서 관계 회복과 방향 전환이라는 신앙의 저항력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사랑의 마음과 손길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도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